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고, 오늘 우리 주님의 오는 사람에게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제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그 다음 보세요. 26절 보시죠. 26절 보면 뭐가 없냐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뭐 하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뭐 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뭐예요? 그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천국의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뭐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래서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뭐가 되어서 천국이 돼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을 무엇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그 혼인잔치에 청한 그 비유를 이렇게 22장 1절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4절 5절 보면은 뭐가 있는 자는 다 그 천국의 청함을 받질 않아요. 그 자기 일이 있는 자들은 막 자기 일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하에 오라 해가지고 다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잔치에 다 참여했어요. 한번 보시죠.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 보시죠. 11절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이 천국은 이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일이 있으면 뭐예요? 첫째로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자기 생각, 여기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그냥 당신의 종들이 강권해가지고 나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와가지고 내가 옷을 내가 못 입었습니다. 내가 예복을 준비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예복을 못 샀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변명할 수 있는 걸 변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것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것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왕이, 그 주인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14절 보시죠. 14절 보면은 시작.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청함받은 자들이 있고 뭐한 자가 있어요? 택함받은 자가 있어요. 청함받은 자는 아직도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예? 자기 예복을 안 입고 자기를 옷 입고 살아. 자기 의로 살아. 예,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청함 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그럼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냐? 한번 보시죠. 그 이사야 43장 10절 보시죠. 이사야 43장 10절 보면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누구를 알고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알고 믿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뭐예요? 택함 받았느냐 청함 받았느냐의 차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택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무엇을 입을 수 없어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되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27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8절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알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보는 것이 영생이고, 믿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그분을 알고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표준 성경으로 보면 행복하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귀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6절에 그것을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옷 입고 산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무슨 옷을 입었나? 로마서 13장 14절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이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전체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10장 6절서부터 뭐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뭐예요?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내가 공급하며 살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옷만 보이잖아요. 그죠? 내 배꼽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이것만 보여요. 이걸 입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그 마음을 내가 공급한다는 얘기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평생에, 아니 영원히 우리는 누구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이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 자가 하나님의 뭘 입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그렇게 모든 질병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다? 어떻게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를 옷 입고 사셨어요? 아버지를 옷 입고 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누구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아버지를 옷 입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본 그대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따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죽어서 나흘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것이 나오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경수가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이제는 육신의 것이 소망이 없어요. 아예 다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서 다 소망이 없고 다 끊어진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주님이 하심이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도록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에게 맡기도록? 주님께 맡기도록.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이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전체를 딱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똑같은 얘기예요. 14장 16절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14장 16절서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서 좀 다르게 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4절 봐봐요.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말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뭐 할 수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5절 봐봐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켜서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많은 무리 따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세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인데 하나님이 처자를 미워하라네. 예? 심지어 자기까지도 미워하래요.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 성경이에요.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육신의 어떤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뭐 자기 생명, 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야, 네가 그 부자 청년이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정말 네가 나를 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고 어려서부터. 그러면 너한테 있는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호리도 남김없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 했어요? 근심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27절 봐봐요. 27절 시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봐봐요.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누구 수준에서는 지켰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지켰지.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못 지키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 수준에서 지켰다는 얘기예요.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다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다음 보시죠. 그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뭘 주세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그거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도 나오지만 그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죠. 23절.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도로 들어가서 무슨 일 하시냐면요, 어떻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냐면,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시냐면요, 25절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고 그 다음 보시죠. 씻어버리고,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너에게 주고,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길가, 가시, 엉겅퀴, 돌짝, 밭이 아니라 옥토, 좋은 마음을 주시겠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다 심으니까 무엇이든지 30배, 60배, 100배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보시죠.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신을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우리의 환경이 뭘로 바뀌어요? 에덴으로 바뀌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 봐봐요.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됐어요?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시끌사끌하고 한 그런 모든 그 복잡하고 뭐 그런 것들도 뭐가 이루어지면 다 오케이예요?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누가 행한 걸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몇 절이에요?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여기에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 30장에서 뭐예요? 마른 뼈다구가 큰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야, 네가 봤을 때 이게 이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데 이 뼈다귀가 능히 살겠느냐? 살아요? 못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살죠. 근데 뭐예요? 주님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했어요. 뼈들에게 대언해서 뭐라고 대언했습니까?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라고 주님이 대언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뼈다귀들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중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을, 그 이상을 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36장에서 약속하시고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떻게 내가 부모나 자녀나 또 전토나 또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정말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악월골짝이냐 그것이 빈들이냐 관계없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나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여튼 그 어저께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40장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다시 그 성전에다가 동쪽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 충만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지금은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바르고 두들기고 뭐 그래가지고 팽팽하고 그러지만요. 거기에 뭐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뭐예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47장에서 그게 나와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이 닿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실제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생명수가 나와요. 그 생명수가 닿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서 그 생명수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생명수의 잎사귀는 뭐예요? 좋은 약재료가 돼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마지막 48장 35절 보시죠. 35절 보면은 이게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이에요. 결론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를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 아도나이 삼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삼마라 불릴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삼마 가로 열고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거기 계셔요. 여호와 삼마란 얘기나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 무엇을 이루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뭐 하기만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루리라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아내, 나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생명, 내 와이프 다 뭐 이게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머리가 돼서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몇 배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수준이 1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수준은 몇이라고요? 100의 100. 할렐루야. 그 주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되어지면 내 주위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싹 없어지겠죠. 그죠? 미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믿어서, 내가 정말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26절 27절 봤어요. 28절부터 보면요,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탑을 세우러 가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이 완성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이 16절서부터 설명한 것을 계속 이것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뭔 일을 할 때 먼저 네가 계산해 보지 않겠냐. 그러면 이것이 될 것 같으면 뭐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안 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지?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그 복음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는지를 뭐예요? 이제 헤아려 보지 않겠냐. 이것이 내가 싸우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먼저 뭐 해봐요?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32절.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요. 평화의 제약을 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가,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을 들었고 알고 믿었으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살지 말라고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요. 주님이 사시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이 소금이 바로 뭐예요? 소금이 언약이잖아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주님이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해 놓으시고,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다? 밟힐 뿐이다. 언약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니까, 언약이 복음이 좋은 것이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이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준비한 모든 것을, 갖추어진 준비한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이 은혜를,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안식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